중삼청 불 좀 켜주세요. 안 그래도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제가 밑에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누구 오시는지를 제가 좀 이제 잘 보입니다. 저 뒤에까지 잘 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받은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귀환하려는 계획을 밝힙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와 형제, 친척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이 궁금하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가 애굽으로 귀환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여부일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일까요? 출애굽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하여 내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귀환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생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애굽으로 귀환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귀환하겠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모세의 마음 한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지만 사명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에 대해서는 불확신입니다. 모세와 장인이 함께 몇 년을 살았죠? 40년 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정이 들 만큼 들었겠습니까? 시내산으로 양떼를 몰고 갔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장인에게도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의 부족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졌던 마음과 미디안에서의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애굽으로 귀환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순종은 하겠지만 그 순종에는 100%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었는가,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가를 아셨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4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를 어떻게 할까? 혹시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말끔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으로의 귀환은 모세에게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 동시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을 경유하여 달라스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당시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 사무실이 이제 다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열쇠를 받아야 하고 도착해서 짐을 풀어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대개 공항에 픽업하러 한인학생회에서 나오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면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도착 시간이 저희가 오후니까 누가 공항에 픽업을 하러 나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메일을 보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공항에 누가 픽업을 하러 올지, 그리고 도착해서는 어디에서 짐을 풀고 자야 할지, 그 픽업 문제와 기숙사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7시간을 경유 기다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가 오후 7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경에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와 수화물 픽업과 검사를 하는데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저희 가족이 카트에다가 가방을 싣고 입국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저의 이름을 쓴 종이를 들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나올 시간이 됐는데 왜냐하면 다 나왔는데 목사님 가족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 부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두려움보다 기대를 더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새벽에도 아침에도 이렇게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이제 지어져 가는 걸 볼 때마다 새로운 환경이에요. 사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연 잘 될까? 그런 것도 있지만 기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대감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귀환하는 모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이적들을 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 이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다는 단단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단단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마음의 단단함 그대로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한 것이 있을까요? 모세가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적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로의 저항의 강도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의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해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의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욕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참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굳어져 가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신경질을 잘 내고요. 짜증도 부립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 가고 있고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위축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을 한 가지 더 추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장자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아니하며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아니하며 바로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를 향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부사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아들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있어서 장자, 큰아들은 참 귀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자랑과 긍지가 됩니다. 자녀들이 많았던 지난날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모든 관심이 큰아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공부와 큰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부모는 다른 자녀들 희생하면서까지 큰아들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이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더라고요. 6남매 중 둘째신데 둘째는 공부도 별로 안 시키더라고요. 큰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모든 걸 큰아버지에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큰아버지의 공부와 장래를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헌신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아들을 크게 보았다는 것이죠. 한 집안에 있어서 장자가 귀하듯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자처럼 귀한 이스라엘,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주지 않아 그의 장자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에게 전할 지시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아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 귀환을 알리고 바로에게 전할 말씀까지 받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입니다. 시보라는 그 즉시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냅니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녀는 모세에게 그것을 던지면서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죽이려던 그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는 행동과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행동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생후 8일이 지날 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외적 표지를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준행해야 할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모세도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할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지만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여자이므로 할례 제도를 달갑지 않게 여겨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성격이 온유한 자이므로 아내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할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려는 순간 할례를 하지 않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둘째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아내에게 첫째 아들처럼 둘째에게도 할례를 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시보라는 첫째 아들만 하면 되지 왜 둘째 아들까지 꼭 할례를 해야 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의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본 모세는 급하게 자기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출애굽이라는 사명보다 더 긴급한 사명,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본다면 할례 또한 구원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은 구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가정은 구원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상 자기의 자녀는 구원의 반열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베어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카라트입니다. 이 카라트가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돌칼을 가지고 십보라가 둘째 아들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그것이 곧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개어 놓인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아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정도로 정말로 큰 것이었습니다. 큰 죄였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긴급하고 그것을 정말로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도구로 쓰일 모세를 죽일 정도로 그의 아들이 언약 백성의 표지를 가지는 것을 매우 긴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모세에게 하였던 일을 만약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는 아론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40년간 생사 여부를 모른 채 헤어져 있던 동생을 다시 보게 되니 감격과 기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이적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이라는 비전을 이제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은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본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0년이 넘은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 31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걱정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했던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4장 31절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이 기우였다는 것, 정말로 할 필요가 없었던 그냥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